제가 욥에 대해서 설교를 하고 좀 결론 부분을 42장을 좀 더 해야 되겠다 싶어서 오늘은 지난 주일에 2부입니다. 속편입니다. 속편. 우리가 지난주 욥의 부분을 보았는데 욥은 오늘 보니까 이 고난 가운데서 욥이 고난 가운데서 말할 수 없는 고난 가운데서 결론적으로 42장에 보니까 1절로 6절 보니까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욥이 고난 가운데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욥이 1장, 2장에 보면요, 아주 하나님의 사람 맞아요. 믿음의 사람입니다. 근데 막상 3장부터 가면 굉장히 갈등합니다. 욥이나 우리나 비슷해요. 자기 낱날을 저주하고 막 생일을 저주하고, 친구들이 와서 부활을 채우고, 또 그 다음에 자기 집에 부리던 종들도 멸시하고 막 쫄딱 망해버리면 그런 일이 막 일어납니다. 그 자기를 수족같이 몸종같이 부리던 계집종도 막 비웃고 그런 장면들이 계속 나옵니다. 그러다가 38장에서 41장까지 오면 하나님이 욥에 대해서 또 말씀하십니다. 욥, 너가 죄가 있다. 그리고 너 부족하다. 너 아는 것이 뭐냐? 하나님도 막 책망을 해요. 그래 놓고 이제 42장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1장부터 37장까지 또 38장에서 41장까지 그리고 이제 42장에 드디어 욥이 복을 받는 장면이 나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욥이 하나님을 만난 장면이 여기 나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고난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만난 욥처럼 여기 앉아있는 저와 여러분들은 두말할 필요도 없이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입니다. 아이고 나는 하나님을 안 만났는데요. 그런 분도 계시겠습니다만은 저는 오늘 여러분이 하나님을 만났다는 확실한 증거를 여러분에게 제시해 주고 싶습니다. 욥은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을 만났지만은 우리는 그 욥의 고난을 교과서로 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우리가 욥처럼 그런 고난을 당하고 하나님을 만나면 진짜 골치 아픕니다. 안 그렇습니까? 욥같이 고난을 당할 사람이 여기 누가 있겠습니까? 욥의 고난을 우리가 보고 배우긴 하지만은 우리에게 욥 같은 고난이 온다면 거의 다 떨어져 버릴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선배 욥에게 고난을 몽땅 안겨 주어 가지고 그 고난을 교과서처럼 보면서 아하, 욥의 고난 당함을 보고 우리도 고난 당하지는 않았지만은 그만큼 고난은 당하지 않았지만은 욥이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을 만났듯이 우린 그 교과서로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욥은 예수님의 그림자입니다. 구약에 나오는 모든 인물들은 예수님의 그림자예요. 근데 욥도 그림자인데 욥이 고난 당하는 그 교과서를 통해서 우리가 이제 고난을 알고 우리가 하나님 만남을 확신하는 겁니다.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어떤 사람은 조그마한 고난을 만나기도 합니다. 부도를 만나든지 질병을 만나든지 때로는 실패를 만나든지 모든 분들이 그런 통하여서 하나님을 만나기도 합니다. 그러나 어떤 분은 전혀 그런 것도 없이 그냥 교회만 왔다리 갔다리 하는 분도 계신데 오늘 확실히 또 한 번 더 말씀드려야 될 것은 우리는 욥처럼 그런 고난은 받지 않아야 됩니다. 그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봐라, 너희들도 하나님을 만났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제발 여러분들, 나는 깨닫고 매 맞고 나서 하나님을 만난다 그런 입 밖에도 내어서는 안 됩니다. 깨닫고 만나면 늦습니다. 깨달아지기는 굉장히 늦어요. 우리는 믿음으로 깨닫기를 바랍니다. 믿어야 돼요. 믿으면 깨달아집니다. 기독교는 깨닫고 믿는 종교가 아닙니다. 다른 종교는 깨달았다 깨달음이 왔다 이러는데 우리는 믿어보면 깨달아져요. 그러다 깨달으려면 욥의 고난을 우리가 어떻게 깨달을 수가 있겠어요? 욥도 자기가 까닭 없이 당하는 이 고난을 깨달을 수가 없었어요. 도저히 깨달을 도리가 없었습니다. 그는 41장에 가서 42장에 가서 오늘 1절로 6절에 보면서 비로소 이제는 깨닫습니다. 5절에 보면 내가 주께 대하여 그동안 듣기로만 했는데 이제 비로소 눈으로 주를 봅니다. 그때 깨달았어요.
우리도 그와 같이 되면 어쩌겠어요? 우리는 오늘 이 욥의 고난을 교과서로 삼아서 우리가 이 세상 일을 어떻게 다 체험할 수 있습니까? 우린 책을 통해서 간접 경험을 합니다. 영화를 통하여 간접 경험합니다. 심지어 매일 보는 드라마를 통해서도 간접 경험을 합니다. 그걸 통해서 우리는 깨달아야 돼요. 그래야지 우리에게 직접 고난이 안 닥쳐오도록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욥의 고난 같은 고난이 없도록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그런 고난을 받으면 살아남을 자가 없기 때문입니다. 기독교는 깨닫고 믿는 것이 아니라 믿으면 깨달아집니다. 어떤 분은 내가 깨달아야 믿겠다. 어떤 교회 집사님이요, 하도 어긋난 길로 가다가 어느 날 오토바이를 타고 가다가 대사고가 났어요. 목사님이 찾아가니까 다 죽어가면서 아이고 목사님 내가 이번에 크게 깨달았습니다. 오토바이 사고를 통해서 크게 깨달았습니다. 그래 치료가 되고 한 3개월 지나니까 그 깨달음이 없어져 버려요. 내나 옛날 비슷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사고를 통하여서 어떤 어려움을 통하여서 우리 입으로 밤낮 깨달았다 하지만 그 잘 안 깨달아집니다.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통하여 욥의 이 고난을 통하여서 이걸 교과서로 통하여서 깨달아지기를 바랍니다. 말씀으로 찾아오신 하나님, 말씀으로 찾아오신 하나님.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니까 말씀이 곧 하나님이라 했습니다. 우리는 얼마나 좋은 교과서를 가지고 있습니까? 욥은 그 당시에 아브라함과 동시대 사람이었습니다. 성경은 굉장히 뒤에 있어도요, 이 욥은 아브라함하고 동시대 사람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이 없었습니다. 구전으로 내려오는 이야기만 조금 듣고 있었어요. 여호와 하나님에 대해서 구전으로 지금처럼 텍스트가 되어 있는 이런 교과서가 되어 있는 책이 없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을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을 깨달았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이 욥의 고난의 책을 가지고 있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66권을 텍스트로 가지고 있고 요한복음 1장 1절에는 말씀이 곧 하나님이라 했으니 오늘 이 아침 예배 드리러 온 분들이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 만나심을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 만난 사람이요. 아이고 나 하나님 못 만났는데 나 사고 한번 크게 나가지고 한번 디비지가 그때 하나님 만났으면 그런 말 함부로 하들들들들들 마세요. 난 우리 교인들이 그런 분이 한 분도 없기를 소원합니다. 굉장히 큰일 나요. 우리는 말씀이 주어질 때, 설교가 주어질 때, 예배가 드려질 때에 이 시간 하나님 만남을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 광야 생활은 끝나는 거예요. 욥이 하나님을 만나고 보니까 끝났어요. 만나기 전에는 고난이 계속 되어지고 자기가 이유도 알 수 없었는데 하나님 만나고 보니까 이제는 끝났습니다. 끝났어요. 하나님 만나고 보니까 하나님을 만나고 보니까 그에게 축복이 왔습니다. 10절의 말씀입니다. 10절 말씀. 욥이 그의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여호와께서 욥의 공경을 돌이키시고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전 모든 소유보다 우리 꽃배기 좋아하잖아요. 갑절이나 주신지라. 욥이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까 5절에 하나님을 만나고 보니까 귀로 듣던 하나님을 이제 눈으로 똑똑히 체험하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욥에게 꽃배기에 갑절의 축복을 주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만났습니다. 말씀으로 만났습니다. 우리에게도 갑절의 축복이 오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 축복을 받는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보니까 뒤에 것은 절로 불리기를 시작했습니다. 이야, 두 배의 축복 대단하다. 욥은 그 전에 축복도 대단했어요. 재벌이었어요. 그런데 나중에는 두 배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얼마인가 제가 대충 봐도 수백억의 재산이 돼요. 12절에 보니까 어마어마하더라고요. 소만 봐도 2,000마리라 1,000결에 했으니까 한 결에가 2마리거든요. 2,000마리. 한우 한 마리 요새 얼마입니까? 한 500만 원 합니까? 모르겠어요. 500만 원 하면 2,000 계산 못 하겠어요. 여하튼 어마어마한 부자였습니다. 부자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축복은 사실은 뒤에 오는 보너스였어요. 요거는 50년 후면 또 없어지는 보너스였어요. 욥은 그 뒤에 140년을 더 살았어요.
성경에 보니까. 거기 60세에 만약에 고난을 당했으면 200살까지 살았다 이 말입니다. 60대 고난을 받았으면. 그러니까 140년 후에는 그건 역시 여전히 없어져 버렸어요. 그러나 영원히 없어지지 아니하는 두 가지 복을 받았습니다. 오늘 그 두 가지를 제가 얘기를 하려고 그래요. 뒤에 물질의 복, 그거는요, 보너스입니다. 우리가 땅 위에 살면서 하나님을 만나면 그 뒤에 것은 항상 보너스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른 복보다 물질의 복을 최고 좋아합니다. 뭐니 해도 머니가 최고 좋다는 거예요. 예. 어버이날에 어느 며느리가 그랬잖아요. 예. 선물을 보내려 하니까 시어머니가 선물은 싫고 현금이 좋거든. 그래서 며느라, 내가 어디 물건을 봐놨다 현금 보내라 했다 안 합니까? 예. 무엇보다 현금이 좋아요, 우리 시어머니들도. 그런데 그것은 50년 후면 다 없어질 것입니다. 진짜 우리가 욥처럼 하나님을 만나고 보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오늘 모두 다 하나님을 만난 분들입니다. 여기 계시는 분들은 큰 시험을 당했든지 아니 당했든지 그 관계없이 우리는 말씀으로 찾아오신 주님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으로 찾아오셨어요. 말씀이 곧 하나님이셔요. 빛으로 오신 그분을 만났어요. 여러분, 오늘 그 의심 다 버리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을 만났다. 마스크를 써서 전달은 잘 안 되지만 한번 해봅시다. 나는 하나님을 만났다. 시작.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옆에 분들에게도 한번 인사합시다. 시작. 집사님, 하나님을 만나셨습니다. 여기 있는 모든 분들은 다 하나님을 만났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거 있어야 돼요. 왜? 하나님을 만나면 두 가지 큰 복, 물질의 복 두고, 그거는 보너스고, 그거 말고 두 가지의 큰 복을 받습니다. 첫째, 무슨 복을 받느냐?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집니다. 이 얼마나 큰 복인지 몰라요. 물질보다 더 큰 복입니다. 아무리 물질 많으면 많아요. 하나님과 관계없는 물질은 그건 망하는 길이요. 모세 할아버지는 80세에 하나님을 만났는데 아무것도 없었어요. 양도 자기 장인 양이었습니다. 처가살이였습니다. 하나님을 만났긴 만났는데 아무것도 없었어요. 지팡이 하나밖에 없었어요. 그러나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니까 능력자로서, 지도자로서 사용되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대항하는 바로왕은 세상의 것 다 가지고 있었어요. 권력 다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이 없었어요. 하나님 관계가 안 좋았습니다. 그는 드디어 망하고 말았습니다. 오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최고의 복은 하나님을 만난 복인데, 만나면 어떤 복이 오느냐?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어집니다. 할렐루야. 하나님하고의 그 관계가, 사이가 좋아집니다. 우리 가족도 마찬가지입니다. 돈 많이 있어도요, 서로 관계가 안 좋아지면 지옥입니다. 지옥. 좀 없어가지고, 여러분 재난지원금 다 받았지요? 저도 40만 원 주더라고요. 예. 으아, 이게 웬 떡이냐? 나 기부 안 했어요. 너무 좋아서 냈었어요. 기부 안 했어. 나 냈었어요. 좋아가지고. 그래가지고 우리 제 생일날 우리 사돈 만나가 고기 먹었어요. 마침 진에 내려온다기에 얼른 고기 먹으러 가자고. 네. 여러분, 우리가 별로 가진 게 없어도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친해지니까 그거로 된 거요. 하나님의 관계가 회복이 되었다 이 말입니다. 사실 38장부터 41장에 보면요, 이 고난을 당한 욥에게 하나님이 야단을 많이 치셔요. 아니, 고난 당하면 우리 같으면 우리가
하나님 같으면 아이고 요 고생한다, 너 수고 많이 한다, 내 너 마음 다 안다, 이래야 안 됩니까? 제가 목사인데 성도가 어려움을 당하는데 너 뭘 아는 게 있느냐, 너 그래서 어려움을 당한다, 욥의 친구처럼 하면 재수 없다고 오지 마라 할 거예요. 아이고 집사님 어렵지, 참 그 마음 저도 좀 알 것 같아요. 기도하겠습니다, 만납시다, 이래야 뭐 위로가 되는데 하나님도 굉장히 생뚱맞아요. 제가 읽어보니까 38장부터 41장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니 뭐 아는 게 있느냐? 친구 비슷하더라고요. 너가 우주 만물의 이치를 알아? 너가 죄가 있는 거야. 막 야단을 쳐요. 그런데도 이 욥이 그걸 통해서 시험받지 않고 5절입니다. 내가 그런 고난 가운데, 하나님의 야단 가운데서, 하나님의 책망 가운데서 내가 하나님 만났습니다 그랬어요. 진짜 믿음 있는 성도는요, 하나님이 책망하는 말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일 줄 아는 성도가 성숙된 성도입니다. 막 옆에 칭찬해 준 것도 귀하지만은요, 때로는 쓴소리 하는 것도 아멘 하고 받아들일 줄 아는 사람이 성숙한 성도입니다. 욥은요, 하나님이 막 야단을 치는데도 아멘 아멘 하고 그걸 통해서 깨달았다 이 말입니다. 뭘 깨달았느냐? 2절 말씀, 42장까지 41장까지 속된 말로 구사리를 엄청 먹고요. 제가 이 설교를 하니까 아는 분들이 봐요. 그래서 내가 봐가지고 목사님 설교 들었습니다. 우리 교인들이 익숙하니까, 제 설교를 몇십 년 들었으니까 익숙하지만 처음 듣는 유튜브 나가니까 이제 목사님 설교 들었습니다. 그럼 난 부끄럽더라고. 아이고 그걸 왜 들어요? 사투리도 심하고 표준말이 잘 안 됩니다. 제가 어릴 때부터 할머니 밑에서 커가지고 저 통영 거제도 말이 그대로 튀어나가. 학교 가기 전에 혀가 다 굳어가, 쌔바닥이 다 굳어가지고 이게 잘 안 됩니다. 부끄럽습니다. 듣지 마세요 이렇게. 아유 바로 그것 때문에 듣습니다 이러더라고. 그게 정답돼. 그래서 이거 다행이다 싶어요. 사투리 잘 안 고쳐져요. 안 고쳐져. 자, 이렇게 하나님 앞에 굉장히 야단 맞았는데 욥이 1절,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주께서는 2절 시작, 없사오며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 그랬어요. 예, 하나님 전능자입니다. 하나님 다 하십니다. 예, 저 회개합니다. 저 하나님 말씀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하나님 최고입니다. 3절,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오니까?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기로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이 쉽게 말하면 무슨 말인 거 아니? 제가 1장부터 2장까지 제법 믿음 있는 척 하다가 3장부터 계속 원망하고 왜 나를 태어나게 했습니까? 생일을 저주하고 몬살댁에 감 질른 거, 이거 말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내가 쓸데없는 말을 나불나불 그런 것 용서해 주세요. 회개하는 장면입니다. 여러분 깨닫지 못하면 이 얘기 안 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이럴 수 있습니까? 이럴 수 있고 달라들고 나서 나중에 회개했습니다. 회개. 4절, 내가 말하겠사오니 주는 들으시고 내가 주께 묻겠사오니 주여 내게 알게 하옵소서. 겸손했습니다. 그래서 5절에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만 들었습니다. 그동안 신학적으로 듣고 너무 말 듣고 했는데 이 고난을 통하여 나는 확실히 눈으로 보았습니다. 이 눈으로 보았다는 말을 조심해야 됩니다. 자꾸 눈으로 보았다니까 네 눈으로 보았나? 이 말은 내가 체험하고 체득하고 몸으로 이제는 느꼈습니다. 그동안은 귀에서 맴맴 돌았지만은, 남의 말을 듣고 알았지만은, 신학적으로 알았지만은, 이란적으로 알았지만은, 이제는 나는 어떻게 되었느냐? 나는 이제 몸으로 체득을 했습니다. 이제 나는 온몸으로 느꼈습니다. 이제는 머리에서 가슴으로 내려왔습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6절,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 드리고 띠끌과 제 가운데서 회개합니다. 욥은 이 모진 고난을 통하여서
이 어려운 수많은 밤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고, 하나님을 만나고 보니까 하나님하고 엄청 친하게 되었습니다. 엄청 친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는 이제는 하나님이면 무엇이든지 믿고 따라가겠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사람이 확실하면 이제 무엇을 해도 따라갑니다. 그 사람 말은 내가 믿고 따라갑니다. 사람도 믿고 따라가요. 그와 같이 욥도요, 하나님을 만나고 보니까 이제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충고를 해도 아멘, 시험을 줘도 아멘, 안 좋은 소리를 해도 아멘, 무조건 따라가는 거예요. 왜? 하나님 만나고 보니까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고, 하나님은 멋있는 분이고, 하나님은 나를 인도하시는 분이고, 하나님은 나를 해롭게 하지 않는 분임을 내가 확실히 이제 귀로 들었던 게 아니고 눈으로, 몸으로 체험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본 여러분들이요, 하나님을 만난 여러분들이요, 첫째 축복, 욥의 축복을 받으셔야 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믿고 따라갈 분입니다. 요새 아이들 그런 거 유행하더라고요. 믿고 보는 배우가 있더라고. 영화가 딱 나오면 영화 내용도 몰라. 근데 그 배우를 좋아해. 그래서 믿고 보는 배우가 있대. 요새는 믿고 보는 가수도 있대. 그 가수가 나오면 무조건 콘서트에 가는 거야. 우리 아이들 키우다 보니까 그 당시에는 뭐 있더라고요. 이름도 다 까먹었네. 그거 본다고, 부산에 저 강할리도 가고, 우리 딸내미는 어느 날 왕팬이 돼가지고요, 서울까지 가더라고. 와, 내가 목사 딸이 가는데 그 가지 마라 해도 못 말기라. 그래, 가지 마라 하면 가출할 것 같아서 내가 보냈어요. 뭔지 한 보따리 사가지고 와가지고 배럴발 붙여놓다면 요새는 그런 짓을 안 하긴 안 합니다. 믿고 보는 배우도 있고 가수도 있습니다. 네, 우리가 주님을 한번 믿었으면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이젠 예수님을 믿고 따라가는 거예요. 예수 나를 오라 하네, 겟세마네 동산까지 심판하실 자리까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만났으니까 이제는 우리가 두말할 필요도 없이 하나님을 믿고, 그분을 믿고 괴로우나 즐거우나 따라가면 욥의 42장에 배의 축복은 보너스로 오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뒤에 거 자꾸 하면 안 돼요. 앞에 것만 잘하면, 하나님과의 관계만 좋으면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내 것이 다 네 것이다. 할렐루야. 관계만 좋으면 끝나는 거예요. 아버지하고 관계만 좋으면 끝납니다. 모든 것, 그 다음 거는 아버지 것이 내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난 욥은, 하나님을 만난 여러 성도님들은 이제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둘째 복은 뭐냐? 둘째 복이 뭐냐? 여러분, 의문을 안 가졌겠어요? 한번 의문을 가질 만도 해요. 욥이 그렇게 애를 미기는 제 친구와의 관계는 어떻게 됐을까? 한 번쯤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엘리바스, 빌닷, 그 다음 셋째가 뭐더라? 소발. 그건 기억하겠죠? 닭발, 돼지발, 소발. 그 세 친구가 와서 얼마나 부활을 채웁니까? 얼마나 염장을 지릅니까? 그건 친구가 아니고 왼수야, 왼수. 가라. 만약 우리에게 그런 친구 있으면 욕 실컷 하고, 절교, 이제 네 꼬라지도 보기 싫다. 나한테 위로한 놈들이 그따위가 꼬라지 보기 가라. 그런데 욥하고 이 친구의 관계는 어떻게 됐을까? 이게 오늘 키포인트입니다. 하나님을 만난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을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들은 첫째는 큰 복을 받았는데 이제는 어디든지 주를 따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었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니까 눈이 달라졌습니다. 10절 보겠습니다. 욥이 그의 친구들을 위하여 뭐 했다?
기도했다 이 말입니다. 그 말은 욥의 친구들을 받아들였다, 배척했다. 받아들였다. 근데 이 가능 안 합니다. 아니, 그렇게 부함 올린 그놈하고 그 친구하고 무슨 기도해 줄 마음이 생겨요? 제가요, 젊은 목회할 때 제일 어려운 부분이 이 부분이었어요. 다 하겠는데, 부하 한참 채워주는데, 기도해 달라는데 축복 기도가 안 나오는 거야. 막 속에서 부글부글 끌어올라. 그런데도 목사는 그땐 전도사라. 축복 기도를 해야 안 됩니까? 근데 하긴 하는데 막 속에서 부글부글 끓어요. 그래서 한 번은 내가 얼마나 보골이 났는지 막 쉘이 퍼부으로 갔어요. 참 철도 없기는 없어요. 얼마나 막 고난 당할 때 우리 사택을 막 창문을 두드리고 막 밤에 자는데 깨는지 한 번 와가 한 판 붙어버렸어요. 네가 인간이가? 어? 내가 이래 죽겠는데 그게 나중에 병이 다 오더라고. 내가 막 병이 와가지고 막 20kg씩 쫙쫙 빠져버려. 와, 이거 이러다가 막 골뱅들은 뭐 하겠다 싶어요. 너무 스트레스 받으니까. 근데 욥은 친구를 위하여 기도해 주었다. 내 이것들을 딱, 대단하다. 어째서 이 가능한가? 사람의 힘은 불가능합니다. 사람이 미운데 어쩝니까? 미운 짓을 해요, 그게 또. 여러분은 전혀 안 그런 듯이 너무 긴장해서 물 좀 마시고 갈게요. 이런 사람도 미운 사람 있지요? 없습니까? 이거 도사들이네. 진짜 미운 짓 합니다. 내가 좀 잘해보려는데도 미워요. 참, 욥의 친구들이 그랬어요. 그런데 마지막에 이 둘째 축복이 뭐냐면 욥이 친구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었어요. 그런데 친구들은 어떻게 또 기도 받으러 왔을까? 이거는 좀 이해가 되더라고요. 자, 본문 봅시다. 7절 보겠습니다. 7절. 마스크 썼지만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시작. 내가 너와 내 두 친구에게 노하나니 이는 너희가 나를 가르쳐 말하는 것이 내 종 욥의 말같이 하나님께서 욥의 말을 다 듣고 엘리바스 제일 점잖은 큰 친구를 불러가 이랬습니다. 엘리바스야, 너하고 내 두 친구가 욥에게 지금 말한 것이 전부 다 틀렸다. 옳지 아니하다. 네 말했는데 그게 옳지 않다. 옳지 않다. 하나님이 꾸중했어요. 그리고 욥은 옳다. 욥의 편 들었어요. 네, 욥은 옳다. 그런즉 너희가 가만히 있으면 안 된다. 안 되고 수소 7마리, 순양 7을 데리고 8절 내 종 욥에게 가서 너희를 위하여 제사 드려라. 너 그냥 있으면 안 된다. 욥에게 가서 기도 받아라. 이랬어요. 자, 하나님이 가락하면 안 갈 장소가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이 욥의 친구들은 왔어요. 자기들도 좀 자존심은 상해요. 우리가 그래 야단을 치놓고 막 비난해놓고 니 죄가 많다 이래놓고 가기가 뭐 안 돼. 뭐 때문에 갔을까요? 하나님이 거룩하게 가야지. 안 갈 도리가 있어요. 그래 갔어요. 수소 7과 순양 7을 가지고 번제를 드리라. 내 종 욥이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것인즉. 이제 거꾸로 됐어요. 그들이 와서 막 책망하다가 하나님께서 딱 판가름을 내주었습니다. 자, 너희들은 틀렸고 욥은 옳았으니까 너 가서 사과하고 제사 드리고 기도 받으라 그랬어요. 그게 갑니다. 이제 욥은 이제 거꾸로 돼가지고 오면 기도를 해줄 판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기도가 될까? 난 어렵다 생각해요. 내 얘기를 들어서 미안합니다만은 제가 한창 전도사 때 누가 와가지고 막 부활을 채워도만 뒤에 와가지고 전사님 죄송합니다. 그땐 조사라 했어. 조사님 죄송합니다. 그가 삐끼 쌌습니까? 용서해서 이래. 나는 이 말 듣는데 말가 되나? 그래서 가라 했어요. 내 마음이 딱 정리되고 사과받을 마음이 될 때 그때 와서 사과해라 그랬어. 참 나도 요새 생각 못 됐는 기라. 그럴 때마다 참 거룩하게 집사님 오셨습니까? 그래 나는 아무 마음에 끓이김이 없습니다 하고 멋있게 나타나야 되는데 이게 그래 못하겠더라고. 우리 아버지가 성이 강시고 우리 어머니가 햇빛 채시야. 그 밑에 난 종자가 되는 게 이게 안 돼. 절대 안 돼. 그래서 가라 집사님 가서 막
가고 나중에 내 막 정신 차리시거든 어서 네, 이랬어요. 욥이 이렇다고 해서 자기가 기도해 줄 마음이 있었을까? 예, 목사님 됩니다. 복을 받았으니까 되지 뭐 그때 안 되겠습니까? 아닙니다. 절대 아닙니다. 10절 다시 볼까요? 10절 보세요. 시제가 어떻게 되는지 딱 봅시다. 예. 보라니까. 욥이 그의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에 여호와께서 욥의 공경을 돌이키시고 그랬어요. 자, 욥이 친구들 세 친구가 와서 사과하고 번제 드릴 때에 그의 몸 상태가 나았습니까? 그대로였습니까? 그대로였어요. 시제상. 이거 중요합니다. 이거 놓치면 안 돼요. 아무 변화가 없었어요. 그냥 그대로 지금 막 긁어 죽는 거야. 욥이 친구들이 와서 사과하고 기도해달라고 할 때 욥의 재산이 몽땅 망했습니까? 그대로였습니까? 몽땅 망한 그대로였어요. 복 못 받았어요. 자식도 다 죽어버렸어요. 아무 변화도 없습니다. 변화가 있는 것 같으면 될 수도 있어요. 어떤 사람 이런 사람이 있어요. 네 내한테 이랬지. 내가 잘 되면 네가 다음에 내한테 꼭 와서 무릎 꿇을 기다. 내가 성공하는 게 원수 갚는 기다. 이런 사람 있어요. 네. 대부분 그래요. 내가 가서 네 보고 직접적으로 원수는 갚지 않지만 내가 사업이 잘 되고 내가 건강하고 내가 잘 되면 네가 내한테 와서 무릎 꿇지. 그때는 네가 아쉬우니까. 이건 될 수 있어요. 근데 욥은 아무것도 회복된 게 없어요. 몸도 그대로 아프고 있어요. 자식도 그대로 다 잃어버렸어요. 재산도 그대로 쫄딱 망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이 친구를 위하여 하회를 하고 기도해 줄 수 있었던 것은 뭐 때문에 그랬을까? 오늘 제목입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보니 가능했어요. 하나님 안에 아니면 절대 해석이 안 됩니다. 하나님 아니면 절대 해석이 안 돼요.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는 사실 하회 못합니다. 축복기도 못합니다. 할 생각도 없습니다. 원수 안 갚는 것만 해도 내가 굉장히 좋은 건데 뭔 하나님께서 형제사랑, 이웃사랑, 원수사랑식이나 하라고 가르칩니까? 나는 그거는 못합니다. 주려면 42장 나타나는 배의 축복이나 주시지 뭘 이런 말씀을 하십니까? 나는 그거 못합니다. 충분히 할 수 있어요. 아무것도 된 일이 없는데. 그런데 하나님은 절대 그런 축복은 없습니다. 해라. 못합니다. 해라. 못합니다. 나중에는 하나님께서 화를 냅니다. 네가 나의 자식으로, 네가 나의 자녀로 택한 것은 세상과 다름으로 택한 것이다. 내가. 자, 물어봅시다.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보고 우리를 보고 존경하는 이유를 아십니까? 지금 욕 많이 먹는데 우리가 부자가 되고 성공을 하면 세상 사람들이 우리 보고 존경할까요? 아닙니다. 저거 더 부자다니까. 우리가 몸이 건강하고 자녀가 잘 되면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부러워하고 존경할까요? 부러워하겠지만 존경 안 합니다. 오늘날 교회가 돈이 없습니까? 사람이 없습니까? 다 좋아요. 근데 왜 교회가 욕을 먹습니까? 다름이 없기 때문입니다. 다름이 없어요. 저거하고 우리하고 별 다름이 없어. 우리 예수 믿으면 그것 굉장히 억울하잖아요. 내가 왜 나만 가지고 이러냐. 여러분, 세상 사람은 우리만 가지고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난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명령이 무엇입니까? 나를 지극히 사랑하되 이웃도 네 몸같이 사랑하라고 우리에게 명령을 주셨어요. 우리 그 싸움입니다. 하나님, 나는 이웃 사랑 못하겠어요. 저것 보이 왼수인데 저건 내가 뒤에 가서 뒤통수로 망치가 확 때려버리지 않는 것에도 내가 자비로운 건데 그걸 위해서 기도해주고 그걸 위해서 축복 기도식이나 해주고 하나님 저 못합니다. 그게 요나였어요. 저 나라에 가서 내가 복음을 저거 총으로 쏴 죽이도 저거 시원찮은 인간들인데 하나님은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걸 하라는 거예요. 내가 널 위해서 너하고 원수인데 내 아들 예수님을 보내셔서 예수를 보내서 십자가에 못 박았듯이 너희들도 이제 하나님을 만나고 났으니까 하나님이 너 안에 계시니까 성령님 모시고 사니까 그렇게 해야 내가 너를 사명자로 세우고 모셔도 못한다 안 했습니까? 하라 못한다 그 싸움이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만난 저와 여러분들은 이 싸움에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할 때에 회복됩니다. 할 때에 회복되었어요. 이게 없이는 이복이 안 옵니다. 에이, 복 안 받고 말지. 그런 마음도 들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다름을 원합니다. 왜 나만 가지고 일합니까? 하나님의 사명자요, 우리가. 이거 목사님이나 하지 우리는 못합니다. 아닙니다. 목사나 여러분들이나 매일 일반입니다. 저는 이 설교 준비하면서 나에게 찝찝리한 사람이 없는가 생각해 봤어요. 한 사람이 생각나서 내가 전화했어요. 이 설교하려고. 미안하다. 어이 친구야 미안하다 하니까 지는 몰라. 괜히 내만 한 것 같아. 내 설교하려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할 때에 회복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나에게 잘해주는 사람 그 잘해주는 거야. 그거야 그저 묻기 아닙니까? 근데 나를 괴롭히고 나에게 참 맞지도 아니하고 하나님 아버지 나 혼자 요새 유튜브 보고 예배 보니까 세상 편합니다. 그 인간 얼굴 안 보니까 너무 편해요. 11조는 내 필요한데 보내고요. 교회 온라인으로 보내고 세상 편합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원치 않았어요. 저와 여러분 부족하지만은 이렇게 공동체를 이루어서 찢고 뽑고 갈등하면서 나중에 하나님을 만나고 보니까 그 사람도 이뻐 보이더라 이 말이에요. 그 사람도 사랑스러워 보이더라 이 말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율법의 완성입니다. 10계명이 있는데 하나님 사랑하라 4계명까지 하나님 사랑하라 5계명부터 10계명까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한 걸음 한 걸음 이 일을 위하여 따라가야 됩니다. 여러분들 내 마음에 하야하지 못한 분이 있고 내가 정말 싫어하는 분이 있으면 오늘 이 설교 듣고 즉각 저와 같이 한번 실천해 보세요. 다 잊어버린지도 몰라. 친구야 아무 것이야. 정말 미안하다. 그래 내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마 축복 기도 할 때에 하나님께서 모든 걸 회복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싸움에 이기시기를 바랍니다. 이 싸움에 이기야 영적인 승리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세웠어요. 교회를. 여러분 혼자 있으면 얼마나 편해. 꼴 보기 싫은 사람 안 보고 좋잖아요. 그런데 왜 세웠을까? 나도 남에게 누군가 나는 잘한다고 하지만 나도 누군가에게 거부간 사람일 수 있어요. 그래서 서로 네모나고 정마자가 이상한 돌들이 서로 부딪혀서 자꾸 찌그덕 싸웠다가 하였다가 눈물 흘리다가 또 은혜 받을 때는 할렐루야 하다가 은혜 떨어지면 설렐루야 하다가 이렇게 찌그덕 때가 어느 날 보니까 그제도 몽돌이 되어 있더라 이 말이요. 그제도 몽돌. 이렇게 할 때에 하나님께서 비로소 욥의 공경을 돌이키사 이전보다 복을 배나 더하시고 할렐루야. 이 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성도들이 이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는 늘 부족합니다. 하나님 아니면 우리가 일도 실천하지 못하는 사람들임을 고백합니다. 우린 여전히 미워하는 사람 믿고 여전히 거북 사람은 거북스럽고 보기 싫은 사람 여전히 보기 싫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믿고 보니까 하나님 만나고 보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보니까 욥처럼 친구들의 관계도 회복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이것이 회복될 때에 공경을 돌이키시고 축복하시고 사랑을 베푸시고 대축복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왜 내가 먼저 져줄 수 없는가? 왜 내가 먼저 손해볼 수 없는가? 오늘 나는 주님 앞에서 몸둘 바 모르고 이렇게 느끼며 서 있네. 어찌할 수 없는 이 마음을 주님께 맡긴 채로 내가 먼저 섬겨주지 못하고 내가 먼저 이해하지 못하고 내가 먼저 엎혀주지 못하고 이렇게 고집 부리고 있네. 그가 먼저 섬겨주길 원했고 그가 먼저 이해하길 원했고 그가 먼저 높여주길 원했네. 나는 어찌 된 사람인가? 오 추악한 나의 욕심이여, 오 서글픈 나의 자존심이여, 왜 나의 이번 사랑을 말하면서 왜 나의 마음을 하애를 말하면서 왜 내가 먼저 져줄 수 없는가? 왜 내가 먼저 손해볼 수 없는가? 오늘 나는 주님 앞에서 몸둘 바 모르고 이렇게 느끼며 서 있네. 어찌할 수 없는 이 마음을 주님께 맡긴 채로 다 같이 우리 주신 말씀을 생각하며 한번 기도드리겠습니다. 조용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는 회개도 되고 하나님 앞에서 내 자존심을 굽힐 수가 있겠는데 사람 그 보니까 자존심도 굽히기 싫고 하야하기도 싫습니다. 내 자존심도 있고 그가 나한테 어떻게 했는데 지가 나한테 어떻게 했는데 도저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위하여서 피 흘려 주었는데 너 다름이 있어야 되느니라. 너 나를 만났으면 이 일도 행할 줄 알아야 된다. 너의 친구를 위하여서, 너에게 부활을 채우는 친구를 위하여서, 너에게 스트레스를 주는 친구를 위해서, 너에게 부담감을 주는 친구를 위해서 그 용서해 주는 것이 내가 너에게 원하는 것이야. 예, 하나님, 제 의지로는 할 수 없지만은 하나님이 하시라니까 해보겠습니다. 오늘 실천해 보겠습니다. 하나님 믿고 하겠습니다. 내 의지로는 평생 못하지만은 하나님의 은혜로 해보겠습니다. 그래, 해라. 할 때에 내가 풀어주마. 너 얽힌 걸 풀어주마. 내가 친구를 위하여 기도할 때에 내가 비로소 너의 공경을 돌이켜주마. 내가 이렇게 해주마. 우리 하나님이 원하시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 하나님 때문에 할 수 있는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도와주시옵소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축복해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 다름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먼저 섬겨주지 못하고 내가 먼저 이해하지 못하고 내가 먼저 높여주지 못하고 이렇게 고집 부리고 있네. 그가 먼저 섬겨주길 원했고 그가 먼저 이해하길 원했고 그가 먼저 높여주길 원했고 나는 어찌 된 사람인가. 오 추악한 나의 욕심이여, 오 서글픈 나의 자존심이여, 왜 나의 입은 사랑을 말하면서 왜 나의 마음은 화해를 말하면서 왜 내가 먼저 져줄 수 없는가. 왜 내가 먼저 손해볼 수 없는가. 오늘 나는 주님 앞에서 몸둘 바 모르고 이렇게 느끼며 서 있네. 어찌할 수 없는 이 마음을 주님께 맡긴 채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충만하신 은사가 여기 모인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